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삶이 조용해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무언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건 끝이 아니라 변화의 전조일지도 모릅니다. 대우는 가장 조용한 순간에 오기 시작하니까요. 삶이란 참 신기하지요. 잘 풀리던 일이 갑자기 막히고 가까웠던 사람들과 괜히 멀어지고 익숙하던 일상마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다한 걸까? 이제 더는 안 되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순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운은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며 고요함은 업의 소멸을 알리는 징조니라. 그 말은 고요해지고 멀어지는 그 순간이 오히려 큰 흐름이 바뀌는 전조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면 새벽은 늘 가장 어두운 법이지요. 해가 뜨기 직전의 고요함은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고 모든 생명이 쉬어가는 듯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하루의 기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흐름을 인연의 순환이라 하셨어요. 운이 바뀌는 그 시기엔 반드시 정리되는 인연, 사라지는 일, 머물지 않는 관계가 생긴다고요. 그건 절대 실패나 손실이 아니에요. 그건 운을 맞이할 자리를 비우는 과정이에요. 그대여, 혹시 요즘 따라 이유 없이 외롭고 사람들과의 거리감이 느껴지고 하는 일마다 무기력해진다면 그건 단지 나태함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당신 삶이 새로운 운의 방향으로 천천히 틀어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대 곁을 떠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며 곁에 남는 것만이 복이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마음을 조용히 울려요. 우리는 늘 잃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그것이 불운이라 여기곤 하죠.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운은 항상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운이란 삶이 흐름을 바꿀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징조이고 그 변화의 시작은 늘 관계의 정리, 고요한 마음, 낯선 침묵으로 다가온다고 해요. 그대는 혹시 예전엔 쉽게 풀리던 일이 요즘 들어 자꾸 멈추진 않나요? 갑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진 않았나요? 친하던 사람과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나를 이해해주던 이들이 하나둘 떠나진 않았나요? 그 모든 게 사실은 대운이 오기 전에 정리일 수 있어요. 그대의 내면이 조용해져야 복은 방향을 잃지 않고 그대에게 흘러들어요. 그리고 그 복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대의 삶을 덮게 되어 부처님께서는 그 흐름을 인연의 업과 연결지어 설명하셨어요. 그대의 업이 고요해질 때 운은 자연히 움직이기 시작하느니라.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조용함 안에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외로움은 마음을 정리하게 만들고 멈춤은 새로운 길을 가늠하게 하며 사람과의 거리감은 그대가 중심에 서도록 이끌어줘요. 그러니 그대여, 지금의 이 조용한 흐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끝이 아니라 복이 들어설 자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이미 대운의 초입을 지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직 느껴지지 않더라도 곧 아주 조용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그 흐름은 당신 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 시작은 마음을 놓는 데서부터예요. 붙잡으려 애쓰지 않고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그 마음 위에 운은 흐르고 복은 머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운이 좋으면 일이 잘 풀리는 거 아니야? 갑자기 돈이 들어오거나 귀인이 나타나야 대운이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대운은 겉이 아니라 안에서 먼저 움직인다고 하셨어요. 진실한 운은 마음이 고요할 때 일어나며 겉으로 드러나기 전 내면에서 먼저 반응하느니라.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땐 운이 어떻게 마음 안에서 반응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복잡할 땐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해요.
사람을 만나도 진심이 안 보이고 좋은 일이 와도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죠. 운이라는 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복으로 머무는 법이에요. 그럼 대운이 오기 전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부처님은 몇 가지 내면의 징조를 이야기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 불필요한 인연이 자연스레 멀어지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같이 있으면 편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말이 통하던 관계가 이제는 어딘가 흐릿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그대가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대의 마음의 결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낡은 인연이 물러나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느니라. 그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의 다음 삶을 위한 여백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징조는 고독함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엔 외로움이 두려웠는데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해지고 군중속보다 고요한 공간에 있을 때 더 진짜 나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바로 대운이 다가올 때 생기는 마음의 정돈이에요. 고요해진다는 건 마음속 잡음을 정리하는 일이고 그 빈자리에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감정이 피어날 때 그대는 준비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소한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강력한 징조예요.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이 요즘은 고맙게 느껴지고 작은 친절에도 가슴이 찡하고 평범한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이미 복이 그대의 마음에 머물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곧 복이요. 그 복이 쌓이면 운이 되느니라. 우리는 종종 운이 오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불교는 그 반대를 이야기해요. 감사한 마음이 먼저, 운은 그 뒤를 따라온다. 그대여, 혹시 요즘 예전보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면, 사람을 향한 미움이 조금씩 줄고 있다면, 지나간 상처를 껴안게 됐다면, 그건 이미 운의 문턱을 넘어선 증거예요. 대운은 소리 없이 오지만 한 번 자리를 잡으면 그대의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돼요. 그 힘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면에는 깊은 울림을 남겨요. 삶이 갑자기 어른스러워졌다는 느낌, 나를 너무 미워하지 않게 된 감정, 더 크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조용히 그대를 따르는 분위기, 이 모든 게 대운이 들어올 때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외롭고 고요하더라도 그걸 외면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그 마음의 조용한 떨림 속에 복이 숨쉬고 있고 운이 방향을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운이 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 삶에 대운이 오고 있는 건 맞을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질문에 담긴 마음부터 들여다보셨죠. 대운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어쩌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대운이 오면 눈앞에 뭔가 확 바뀌는 줄로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요, 정작 대운이 찾아올 때는 삶이 아주 잔잔하게 흐르기 시작해요. 작은 일이 끊기고 만남이 줄어들고 심지어 주변에서 그대를 오해하는 상황도 생기죠. 이유 없는 단절이 이어질 때 우리는 흔히 운이 꺾였나 보다라고 느끼지만 그건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운이 바뀌고 있다는 징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운이란 새로운 흐름이고 그 흐름이 들어오려면 기존의 관계와 상황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말라.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설 자리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덜 조급해져요. 무언가 자꾸 정리되는 요즘이 어쩌면 좋은 흐름을 맞이할 준비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대운의 징조 중
또 하나의 특별한 변화가 있어요. 그건 바로 삶이 이전보다 느려지는 것이에요. 갑자기 속도가 줄고 계획했던 일들이 미뤄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대가 이전보다 더 신중하게 삶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정리되면 자연히 행동도 조심스러워지고 그 조심스러움 안에 지혜의 싹이 자라나요. 대운이란 건 큰 소리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삶을 단단하게 다져가는 묵묵한 시간들이 쌓일 때 어느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대여, 혹시 요즘 따라 삶이 느릿하게만 느껴지나요? 주변 사람들과 대화가 줄고 계획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느껴지나요? 그건 결코 그대가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대는 속도를 낮춤으로써 운이 들어올 틈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운은 서두르는 이의 뒤를 따르지 않고 멈출 줄 아는 이에게 머무느니라. 그 말씀처럼 지금 그대가 조용히 견디고 있는 이 시간은 겉으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선 아주 큰 운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또 한 가지, 대운이 오기 전엔 감정의 굴곡이 잠잠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치게 되고 조급하던 마음이 조금은 내려앉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건 마음의 결이 달라졌다는 증거고 그 결이 달라졌기에 이제 복과 운이 들어와도 그대를 흔들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대는 지금 무언가 잃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요. 하지만 진실은 그 자리에 복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삶은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떠나는 것들이 있어야 머물 수 있는 것들이 들어오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그대여, 지금의 고요함을 두려워 말고 이 변화의 흐름을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곧 그 고요함 위에 크고 부드러운 운이 그대를 감싸게 될 거예요. 대운이라는 건 그저 복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걸 말하진 않아요.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대운이 오기 전에는 삶이 한없이 가라앉는다고 하셨어요. 마치 바다가 큰 파도를 만들기 전 물살이 잠시 고요해지듯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참 조급하죠. 지금 아무 일도 없으면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운이 나를 떠난 건 아닐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운은 요란한 마음을 피하고 조용한 사람을 향해 다가오느니라. 그러니 지금 삶이 조용하다면 그건 그대가 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엔 예기치 않은 관계에 재정비가 일어나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이유도 모른 채 어색해지는 인연이 생기죠. 그건 슬프게도 보이지만 사실은 운이 방향을 틀고 있다는 신호예요.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바뀌고 있고 함께 해야 할 사람의 결도 달라지고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오래된 인연이 끝나면 그 자리에 운이 뿌리를 내리느니라. 그 말은 마음에 조용한 울림을 주었어요. 우리는 자꾸 붙잡으려 하고 변화를 거부하려 들지만 그건 결국 운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주지 않는 것과 같거든요. 대운은 삶의 결을 가볍게 하기 위해 우선 정리부터 시작돼요. 물건도 그렇잖아요. 정리를 안 하면 아무리 좋은 걸 들여와도 쌓여있는 짐들 사이에 묻혀버리죠. 운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정리되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선명해지고 운도 그 방향을 따라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대여, 혹시 요즘 예전보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들지 않나요? 물건이든 감정이든 관계든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일어난다면 그건 대운이 다가오는 가장 분명한 징조 중 하나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비워야 채워지고 떠나야 돌아오며 잊어야 진정 머무느니라.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그대의 비움은 결코 이름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이 들어설 틈을 내어주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비움 속에 머물러 보면 신기하게도 삶의 속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대를 조금 더 편안하게 대하고 예전보다 일의 흐름이 덜 복잡해지고 마음이 어느 순간 잊고 있던 꿈을 다시 떠올리게 돼요. 그건 대운이 삶 깊은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운은 처음엔 지금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혼란으로 시작돼요. 그 길이 낯설수록 그대가 가던 방향과 다를수록 운은 더 크게 자리를 잡게 돼요. 왜냐하면 그건 그대가 익숙함을 떠날 용기를 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 용기를 가장 복된 시작이라 하셨어요. 익숙한 어둠을 떠날 줄 아는 이 그대가 걷는 그 길 위에 운이 피어나리라. 지금의 낯설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길 위에 곧 그대의 마음과 닮은 부드럽고 조용한 복이 따라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해요. 요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예전엔 잘 되던 게 요즘은 자꾸 꼬여. 그럴 때면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나쁜 기운이 따라붙은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흐름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셨어요. 운이 전환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일상이 잠시 흔들리느니라. 흔들림은 새 방향을 위한 준비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느슨해져요. 흔들리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동안 내가 익숙하게 반복해오던 리듬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늘 하던 방식이 통하지 않고 가던 길이 막히고 그때까지는 맞는 줄 알았던 선택이 불안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게 바로 운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왜냐하면 진짜 큰 운은 이전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오기 때문에 그대의 기존의 삶의 틀을 먼저 부숴야 하거든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낡은 습을 깨지 않고는 새로운 업이 열리지 않느니라.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잦은 실수, 어긋남, 어정쩡한 기다림, 그 모든 것들은 그대가 그동안 지켜왔던 안정이라는 틀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 틀이 무너져야 운이 새로운 길을 틀고 들어설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전의 편안함을 놓치지 않으려 애써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결정 앞에서 주저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혼란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증표이니라. 그대여, 혹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림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신호를 읽어보세요. 그 흔들림은 그대가 더 나은 방향으로 옮겨가기 위한 조용한 전조일지 몰라요. 그리고 대운이 들어오기 전엔 또 하나의 특징이 생겨요. 그건 자꾸 내면으로 향하게 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바깥에서 위로를 찾았을 텐데 요즘은 혼자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아지고 괜히 책을 읽고 싶고 예전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고 그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마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깊어진 마음은 복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터전이 돼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깊은 마음에는 복이 쉬어가고 얕은 마음에는 복이 흘러 지나가느니라. 지금의 그대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운이 들어설 가장 고요하고 확실한 문턱이에요. 그 문턱에서 무언가를 놓게 될 수도 있고 예전 같으면 쉽게 반응했을 일에 잠잠히 웃고 넘길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모두 대운이 들어오기 전 가장 중요한 징조들이에요. 그대여, 지금 힘든 일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건 운이 다한 것이 아니라 삶이 새로운 운을 담기 위해 정리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조용한 경랑이 곧 그대를 더 단단하고 넓은 길 위에 올려줄 거예요. 살면서 이런 순간이 있어요. 말도 안 나오고 무슨 말을 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고 심지어 내가 나를 설명하는 일조차 피곤해질 때 그런 시기를 부처님은 침묵의 시기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침묵의 시기야말로 대운이 오기 전 가장 신비롭고 중요한 징조라고 말씀하셨어요. 침묵은 복이 깃드는 공간이요. 말없이 깊어질 때 운은 들어서느니라. 우리는 늘 말로 관계를 이어가죠. 설명하고 해명하고 설득하고. 하지만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엔 이상하게 말이 줄어들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 오해를 풀고 싶었던 마음조차도 이제는 그냥 흘러가게 두자는 마음이 들죠. 그건 어쩌면 내 마음이 깊어졌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더 이상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내 안의 조용한 공간으로 돌아가게 된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은 바깥으로 흐르고 침묵은 안으로 흐르느니라. 안으로 흐르는 자는 곧 복과 마주하리라. 대운이 오는 시기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경계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전엔 가까웠던 사이도 지금은 거리를 두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혼자가 더 편하다는 느낌이 깊어지죠. 처음엔 그게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곧 깨닫게 돼요.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재정렬이라는 걸요.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줄이고 말로 이어가던 관계 대신 마음으로 연결되는 관계만 남게 돼요. 그리고 그 고요한 공간 안에서 복이 자리를 잡아요. 운이 방향을 틀어요. 그대여, 혹시 요즘 아무 말도 하기 싫고 괜히 혼자 있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많아졌나요? 그건 잘못된 감정이 아니에요. 그건 마음이 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삶은 바깥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바뀌기 시작해요. 조용히 마음이 정돈되면 어느 순간 삶의 바깥도 그 결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죠. 또 한 가지, 대운이 오기 전엔 이상하게 예전의 기억들이 자주 떠오르는 일이 생겨요. 잊었다고 생각했던 상처, 어릴 적 기억, 한때 만났던 사람들. 그 시절의 마음이 불쑥불쑥 떠오르고 괜히 코끝이 시큰해지기도 하죠. 그건 그 기억을 끌어올려 정리하고 치유하려는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운이 들어오기 위해선 마음의 뒤안길도 정돈되어야 하니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나간 일을 다시 떠올릴 때 그대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운은 그대 안에 이미 도착한 것이니라.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예전엔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는데 지금은 그냥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그건 복이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겠지요. 그대여, 지금 침묵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건 결코 멈춤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속삭이기 시작한 시간이에요. 혼자가 편한 마음도 불현듯 찾아오는 옛 기억도 무심한 듯 지나가는 하루도 모두 복이 그대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의 고요함이 곧 가장 큰 변화로 이어지게 될 테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오길, 운이 따르길 바라요.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복이 다가오기 전에는 흔히 잃는 시간을 먼저 겪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시기를 인연의 침묵기라 하셨어요. 운은 떠남을 타고 오느니라. 그 이름은 다름 아닌 복이 들어올 문을 여는 열쇠이니라. 이 말은 삶의 흐름을 정리하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알려줘요. 무언가 사라질 때, 누군가 멀어질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자리의 비움이라는 거죠. 대운은 기존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야 들어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이란 묵은 감정과 얽힌 업의 결을 통과하지 않으면 깊게 머무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대여, 혹시 최근에 한순간에 많은 걸 잃었다고 느끼진 않았나요?
관계, 기회, 재물, 건강. 그중 무엇이든 간에 그 이름이 괜히 한꺼번에 몰려온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한꺼번에 정리되는 것은 곧 새로운 업의 출입구를 여는 신혼이라. 정말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삶 전체의 흐름이 낮아지는 구간을 지나게 돼요. 감정도 잠잠해지고 예전처럼 큰 기쁨도 큰 분노도 잘 생기지 않아요. 그저 하루하루가 비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요. 그건 무력함이 아니라 마음이 점차 고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고요함이 쌓이면 그 안에 지혜가 피어나고 복이 방향을 잡기 시작해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요한 마음에 지혜가 머물고 지혜가 있는 마음에 복이 들게 되느니라. 그러니 요즘 그대가 불필요한 만남을 피하게 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말수가 줄고 하루를 조용히 보내고 있다면 그건 내가 무기력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삶이 운의 결을 맞춰가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면 삶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 없던 사람이 문득 떠오르고 뜻밖의 제안이 들어오고 오래 방치했던 무언가를 다시 꺼내보고 싶어지는 일들. 그건 그대의 삶에 새로운 흐름이 스며들고 있다는 작은 징조들이에요. 복은 한꺼번에 오지 않아요. 먼저 신호를 주고 조용히 살피다가 그대가 준비되었다고 느끼면 비로소 자리를 펴고 앉는 거죠. 그 신호는 절대 시끄럽지 않아요. 늘 그렇듯 복은 가장 고요한 마음 위에 앉기를 좋아하니까요. 그대여, 지금 이 고요한 시간 안에서 당신만의 기척을 느껴보세요.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복이 다가오고 있던 순간이었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어떤 평온함이 그대 삶의 바탕이 되어줄 거예요. 그 고요한 바탕 위에서 이제 대운은 조용히 걸어오고 있을 테니까요. 대운이 오기 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정직함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넘겼던 일들에 마음이 걸리고 작은 거짓이나 위선에도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의 움직임을 대운이 들어오는 중요한 징조 중 하나로 보셨어요. 복은 정직한 마음을 알아보고 운은 진실한 자리에 앉으려 하느니라. 이 말이 주는 울림은 아주 조용하지만 크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복과 운은 잘 나가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투명해진 사람을 찾아가기 때문이죠. 대운이 오기 전에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마치 오래된 먼지를 하나하나 닦아내듯 마음속 정리가 시작돼요. 그 정리는 말로는 잘 표현되지 않아요. 다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거짓말이 이제는 마음에 남고 작은 이기심도 혼자서 오래 생각하게 되고 무심코 지나쳤던 말 한마디에 깊은 반성이 따르기도 해요. 그건 죄책감이 아니에요. 그건 마음이 투명해지고 있다는 징조, 즉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예요. 그대여, 혹시 요즘 따라 스스로를 더 정직하게 돌아보고 있진 않나요? 남 탓보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게 되고 그동안 외면했던 감정들을 조용히 꺼내보게 되고 그건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에요. 그건 삶의 물결이 안쪽으로 흐르기 시작한 상태, 그리고 운이 들어설 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정직한 자는 업이 옅어지고 마음이 밝은 자의 복이 스며들며 그 밝음이 삶을 환히 비추느니라. 그 밝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느끼게 돼요. 요즘 당신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편안해 보여요. 그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건 복이 이미 그대 곁에 다가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대운이 오기 전
사람들은 욕심이 줄어드는 시기를 맞이해요. 예전 같으면 조급하게 붙잡았을 일들도 지금은 이것도 인연이면 오겠지 하고 조용히 내려놓게 되죠. 그건 포기가 아니에요. 그건 삶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 신뢰 위에 복은 조용히 머무르고 운은 그 사람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원하는 마음을 놓는 순간 원하던 일이 인연 따라 오느니라. 그 말처럼 대우는 내가 쫓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가까워져요. 그대여, 혹시 지금 욕심이 줄고 있다면 그건 의욕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삶을 믿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그 믿음이 생기면 마음에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 위에 복과 운이 머물게 돼요. 마치 연못에 바람이 멎고 물이 맑아지는 순간처럼요. 지금 그대가 걷고 있는 이 고요한 길, 욕심 대신 신뢰를 택한 그 마음이 곧 큰 운을 불러올 바탕이 될 거예요. 대운이 오기 전 삶의 어떤 부분이 이상하게 정돈되어 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소한 물건을 정리하고 방을 치우고 오래된 파일이나 사진을 정리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삶이 가볍고 단정해지는 흐름을 대운의 전조 중 하나로 설명하셨어요. 삶이 정돈될 때 마음이 밝아지고 밝아진 마음 위에 복이 자라느니라. 겉을 정리한다는 건 곧 내면도 함께 정리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어지러울 땐 주변도 엉망이 되지만 운이 바뀌는 시점엔 이상하게 가볍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건 복이 들어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때 특별한 변화가 하나 더 생겨요. 바로 감정이 예민해지는 것이에요. 예전엔 무덤덤하게 넘기던 일에도 괜히 마음이 쿡 찔리고 눈물이 자주 나고 누군가의 말이 오래 남기도 하죠. 사람들은 이런 시기를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마음의 감각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감정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깊어지면 세상의 소리가 더욱 선명해지느니라. 그 소리 속에 복이 말을 거느니라. 마음이 얇을 때는 세상과 거리를 두게 돼요. 하지만 마음이 깊어질수록 내 안에 남의 말이 오래 머물고 작은 풍경에도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건 고통이 아니라 복을 받아들이기 위한 공감의 준비예요. 그대가 점점 더 섬세해지고 있다면 그건 마음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뜻이고 곧 큰 흐름이 그대 삶에 닿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운이 오기 전에는 몸의 반응도 바뀌어요. 잠이 깊어지거나 반대로 잠이 얕아지기도 해요. 소화가 갑자기 잘 안 되거나 기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도 잦아지죠. 이건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전환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은 말없이 이런 전환기를 지혜롭게 바라보라 하셨어요. 몸이 먼저 반응하니 그 움직임을 따라 마음도 변하리라.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운은 자연히 깃들어 머무느니라. 그대여, 혹시 지금 몸과 마음이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중이라면 그건 고장이 아니라 전환 중이에요. 복은 고요한 자리에 오고 운은 준비된 마음에 머물고 변화는 그 모든 것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돼요. 그대의 하루하루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그건 당신이 예전과는 다른 세계로 천천히 옮겨가고 있다는 증표예요. 정리하고 싶고 고요해지고 싶고 감정이 예민해지고 몸이 묵직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이 순간에도 대운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대 삶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흐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한 발 한 발 따라가 주세요. 곧 그 조용한 걸음 끝에서 지금껏 바라만 보았던 복이 그대 곁에 조용히 앉게 될 거예요. 이야기의 끝에 다다르면 우리는 문득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그 조용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대운이 다가오고 있던 순간들이었구나.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복은 소란한 곳을 피하고 운은 조급한 자를 지나치느니라. 삶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어디선가 모든 것이 멈춘 듯 느껴질 때 그 순간을 우리는 정체라 부르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운이 뿌리를 내리는 침묵의 시간이라 해요. 이전에는 흔들렸던 것들이 이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놓을 수 없을 것 같던 것들을 서서히 내려놓게 되고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조금씩 너그러워지기 시작한다면 그때 그대는 이미 복을 맞이할 마음을 다져가고 있는 중이에요. 대운은 떠들썩하게 오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의 삶을 바꾸지도 않아요. 대운이 머무는 사람은 크게 말하지 않지만 따뜻하고 무리해서 애쓰지 않아도 흐름을 타며 누군가를 끌어당기기보다 그 자리에 머무는 존재가 돼요. 그건 복이 그 사람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운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 조용히 마음을 닦아낸 사람이에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운이 그대 앞에 있어도 마음이 흐리면 보지 못하느니라. 마음이 맑아지면 그대는 머물던 자리에서 그대로 복을 얻게 되리라. 이 말은 어쩌면 대운이란 무언가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 아니라 내 안을 맑히고 비우는 과정이라는 뜻일지도 몰라요. 그대여, 이제는 묻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운이 올까요? 복이 올까요? 그대의 지금 이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고 그 조용한 결심 하나로 운은 이미 그대의 삶을 따라 흐르고 있으니까요. 살며 단 한 번이라도 요즘은 이유 없이 마음이 평안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복이 말을 걸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운이 오면 삶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달라질 때 운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그대 안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더는 묻지 말고 흐름을 따라가 주세요. 그대는 이미 복이 향하는 방향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복은 곧 그대 곁에 말없이 부드럽게 앉게 될 거예요.